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갑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이제 세워졌습니다. 참 그동안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많은 죽을 고비 가운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이제 딱 세워졌는데 하나님께서 또한 다윗성을 허락해 주셔서 왕궁까지 다 이렇게 또 준비가 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다윗의 그 삶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법궤 가운데 임재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그 광야 가운데서도 그 회막 가운데 법궤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법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자, 그 법궤 가운데는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었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한 그 십계명을 만들 그 두 돌비 또 만나가 든 항아리 이 세 가지가 딱 준비가 되어져서 법궤에다가 딱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와 이 십계명과 또한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했거든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이끌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궤를 통해서 이제 온전히 그 임재를 보여줬었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궤가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거하는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법궤를 오래전에 이제 아벡 전투에서 빼앗겼거든요. 그래서 블레셋에다가 빼앗겼다가 다시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돌려줬었어요. 그곳 가운데 여러 가지 전염병이 돌고 너무 힘드니까 이제 돌려줬는데 그 언약궤가 이제 벳세메스에 이제 오다가 벳세메스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그 언약궤를 딱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그 징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기랏 여리함의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를 모셔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방치가 된 지 벌써 70년이 되어졌어요. 사울 왕 때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려는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왕이 됐는데 그가 이제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려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제사의 집전을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 제사장이 오지 않으니까 일주일을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너무 급한 마음 나머지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버립니다. 그 후에도 또한 아말렉을 완전히 전멸하라 그랬잖아요. 아말렉 왕을 죽이고 아멜렛을 시도 남기지 말라 했는데 아말렉 왕도 살려주고 가장 좋은 그런 살찐 소들을 갖다가 남겨둬서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남겨뒀잖아요. 왜 남겨뒀냐 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좋은 걸 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또 백성들에게 그 이유를 갖다가 대면서 또 하나님께 또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울 왕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제 왕이 되자마자 법궤를 탁 모셔오려는 그런 마음을 딱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려 이스라엘에서 3만 명을 뽑아서 법궤를 모셔오려고 합니다. 자, 이 3만 명이 이제 바알레이도다로 가갖고는 그 법궤를 이렇게 탁 메어오려고 합니다. 이 법궤는 자,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거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 그곳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그 궤 가운데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궤를 딱 모시려고 하는데 새 수레를 갖다가 준비해서 산에서부터 이제 그것을 궤를 갖다가 딱 가지고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비나의 집에 아들 우사와 아요가 있었는데 그 아요와 우사가 새 수레를 탁 이제 끌고 나오는 거였습니다. 아요는 앞에서 우사는 딱 뒤에서 그냥 수레도 아니고 새 수레로 딱 하나님을 모시고 이제는 다윗성으로 가려고 딱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높이기 위해서 다윗은 여러 가지의 악기들을 준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립니다.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주하면서 휘황찬란하게 하나님을 모시고 딱 올라오고 딱 가는 거예요. 새 수레로 준비하고 또한 찬양단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가려는 그 열심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었는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공의 그 타작마당에 딱 이르러서요. 이 수레를 끌고 가는 이 소들이 갑자기 막 탁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나귀가 이 수레가 왔다 갔다 하면서 수레에 안치되어 있는 이 궤가 움직이는 거예요. 떨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 우사가 탁 잡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탁 임해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궤는 일반 사람이 다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레로로 이렇게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메고 가야 되거든요. 메고 메고 딱 가야 됩니다. 그런데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레로 했거든요. 가마꾼들이 가마를 딱 매듯이 이제 레위 지파 중에서 사람을 딱 세워서 이 수레가 아니라 메고 딱 가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나 민수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레위 지파 가운데 그걸 매라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레위 지파도 아니지 또한 궤를 갖다가 함부로 손대도 안 되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우사는 처참하게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말씀이 없으면, 말씀 안에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면, 내 주장대로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하고 말씀하시는지. 의도는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잘 모시고 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스톱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그 궤를 탁 놔둡니다. 더 이상 나는 다윗성에다가
괴를 모실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베데돔의 집에 탁 놔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오베데돔 집에 그 가정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한 3달이 지났어요. 그 이야기를 다윗 왕에다가 이제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괴를 통해서 또한 괴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가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주시는 것을 깨닫고 다시 시도를 합니다. 에도도 이제는 실수하지 않고 다시 확인해서 괴를 모시는 방법을 갖다가 확실하게 이제 알고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딱 메고 다윗성을 향해서 딱 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괴를 메고 딱 가는 가운데 6걸음을 딱 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소와 살찐 송아지를 이제는 제사로 드리면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서 이제는 춤을 췄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런 것을 하고 싶어서 이제는 모든 족속이 또한 즐거이 함께 또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자,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탁 모시고 다윗성으로 딱 들어갑니다. 자, 다윗성으로 딱 들어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저 위쪽에서 창으로 미갈이 사울의 딸 또한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그것을 딱 보고 마음으로 심중으로 다윗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미갈은 왕가 사람이잖아요. 사울 왕의 딸로서 이제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체 높은 어떤 그런 체면이라든지 그런 모든 걸 생각하면서 하는데 다윗이 주체 없이 그렇게 막 뛰놀면서 막 춤을 추면서 옷이 막 흘러가듯이 막 하면서 보기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속으로 딱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다윗이 이 다윗성에 들어와서 장막을 탁 치면서 준비한 자리에 이제는 번제와 화목제를 탁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곳 가운데 좌정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이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하면서 다윗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이스라엘이 더욱더 번창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또한 허락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사를 지난 다음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떡과 고기와 건포도를 이제 하나씩 탁 나눠주는 거예요. 나눔의 자리가 됐습니다. 함께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축제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가운데 축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눔의 삶을 살 수 있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고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의 삶.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다윗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런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미갈이 딱 나와서 하는 말이 아니 왕이 어떻게 방탕한 자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하면서 다윗에게 일침을 탁 놓는 거예요. 자, 다윗은 말합니다. 이것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갔다 하면서
미갈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갖다가 보면서 눈치 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미갈의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그 말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을 봐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그리고 그 온 집을 버리지 않았냐.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이제는 이 여호와의 백성들 그들의 이스라엘 주권자로서 나를 세웠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살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뛰놀면서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 묻고 나가잖아요. 늘 하나님을 찾고 나가잖아요. 믿음으로 나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더라도 그는 바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찾고 나가는 다윗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했습니다. 다윗의 그 겸손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모든 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저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의 관점에서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자, 이제 사울의 딸 미갈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다 했습니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이제 자식은 하나님이신 복이잖아요. 그 복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춤추며 나갔던 이 다윗을 멸시한 미갈의 그 마지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다윗의 사랑을 못 받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의 체면을 갖다 생각하고 나아가니까 사람 눈치 보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딱 다시 모시고 싶어 하잖아요. 장막 가운데 거해야 될 그 하나님의 궤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막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저 멀리 그냥 있는 그 궤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인도할 수 있도록 모든 백성들에게 복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성막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으로서 그 임재를 모든 사람들이 이제 경험할 수 있도록 다윗은 합니다. 그 후에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성막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텐트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자기는 왕궁까지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는 짓고 싶어서 준비하는 그 모습을 또한 다윗은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것을 또한 유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축복권을 주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늘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예전에는 그 성막 가운데 성전 가운데 거하지만은 지금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거하셔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